오늘 창세기 40장 말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내용은 40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요셉 6번째 시간 이침의 옷, 섬김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죽임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길도 섭리하고 계셨고 감옥에서의 삶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 안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나마 죄수들을 돌보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특별한 죄수들이 이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성경 1, 2, 3절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왕의 술 맡은 책임자, 떡 맡은 책임자라는 이 직함은 현존하는 이집트 고대 역사 문서에서도 발견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왕의 식음료를 담당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나 싶지만 옛날에는 워낙 왕을 암살, 독살하는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왕의 먹는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만 세웠다지요. 그리고 왕을 매일 대면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을 비서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애굽 왕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범한 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갇힌 감옥이 요셉이 갇혀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죄수라고는 하지만 매일 매 순간을 왕의 면전에서 살아가던 최고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감옥의 책임을 진 사람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이들이 언제 권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이들을 섬기는 일을 단순히 죄수 돌보듯이 하지 아니하고 최선의 돌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특별히 이 일에 책임을 진 사람이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기록하지요.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39장에서 이 친위대장이 보디발이었다라고 그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름보다는 그의 직책을 불러 계속 호칭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친위대장은 보디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종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던져 넣었던 바로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다시 불러 이 두 사람의 권력자를 섬기는 직책을 그가 맡겼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 손으로 요셉을 감옥에 던져 넣긴 했지만 지나온 11년의 생활 동안 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또 준비된 사람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는 일에 적임자라고 여겨서 이 일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을 때 보디발이 굉장히 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던져 넣었다. 성경은 그렇게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을 생각하다가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간수장이 재량권을 많이 주어서 죄수가 죄수답지 않은 생활을 하게 할 때도 사실 이 감옥은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친위대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나쁜 놈, 죽여야 될 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량권을 맡길 때 얼마든지 이 친위대장이 거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친위대장이 어떠한 반감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왕의 권력자들을 섬기는 일에 요셉을 자기가 직접 뽑아 그들을 섬기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자들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일을 자기가 직접 주선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서 아주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관점 때문에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이 생각은 성경의 직접적인 지지는 받지 못합니다만 하나의 추측이죠. 그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던져 넣은 것은 요셉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자기 아내로부터 요셉을 격리시켜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 말입니다. 어쨌든 보디발이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혹의 손길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인생의 구덩이가 보호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실패한 것이 보호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좀 연이 닿아서 그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내 사업이 좀 길이 열릴 것 같다. 어떤 정치인이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비리 문제로 연루되어져서 그 사람의 문제를 캐는데 그의 도움을 받았던 다른 곳도 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로 듣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야, 그때 그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졌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날 뻔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억울함이고 누명이고 부끄러움이고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어서 유혹을 당하고 돈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그저 세상적인 뭔가 성취를 이루는 일에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유익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형통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 인사 따라하라고 하면 기분은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한번 우리 안에 되새기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때때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책임 맡은 자로 살아가던 어느 날 이 감옥 안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의 관리가 한날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이 꿈이 개꿈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모든 죄수들이 가지는 근심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가진 근심은 그것 이상의 근심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 감옥 안에서 가장 깊이 근심하고 가장 깊이 분노해야 될 사람은요,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죄를 짓고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얼굴에 수심, 근심, 염려,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요셉의 얼굴에 더 가득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근심에 빠져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근심을 돌아보는 자, 살피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그저 대충 하는 사람이었다면, 최소한의 책임 소재만 찾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무슨 얼굴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굳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밥이나 갖다 주고 때에 맞춰 운동이나 시켜주고 뭐 필요한 것 없나 물어보기나 하고 자기 책임만 다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로 이 본문 속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죄수의 옷을 입고는 있었으나 또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의 옷을 입고는 있었으나 이걸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성심껏 하고 있었다. 감옥 안에서도 그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종으로 남의 집안의 가정 총무의 일을 했을 때 내 재산 풀어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집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요셉 자신이 누구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의 상처를 살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깨어진 인생도 고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상처 입은 사람도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내 근심에 빠지고 내 문제에 빠지고 내 염려에 빠지고 내 분노에 빠지고 내 원망에 빠지고 내 인생 문제에 빠져서 나도 함몰되고 남도 못 살피는 자가 아니라 나도 문제는 많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 붙들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돌보고 살피는 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내 것 채우기에도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을 받기에도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힘쓰는 자.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 억울함 가운데서도 자기를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당신에게 해석을 들려 주실 겁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혹시라도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 정도의 믿음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들어는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들어보고 뭔가 알 것 같으면 말해주고 모를 것 같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왜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꿈이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맞다면 이들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일을 또 안을 수 있는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여러분, 이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두 사람의 관원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대로 그 내용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꿈의 해석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과 더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인 나, 이 당당한 외침이 거짓말이 아니다. 여러분, 허세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의 마지막 성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22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 여러분, 해석함이라는 것은 꿈에 대한 해석이지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셉의 말대로 모든 일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모든 일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원이 머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은요, 각각 두 사람에게 다르게 해석 적용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머리를 들었다라는 말은 복직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떡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은 머리를 드러내었다. 다시 말해 그의 몸에서 머리가 분리되어졌다, 처형당했다, 사형당했다, 목매달아 죽었다라는 의미로 적용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같은 죄 때문에 갇혔습니다. 같은 날 꿈을 꾸었습니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감옥에 갇히는 것과 이 두 사람의 꿈과 이 두 사람의 해석과 해석 이후에 두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요셉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좋은 꿈과 나쁜 꿈이 분별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요셉의 입에서 분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분별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 죽고 사는 문제가 결판됩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요셉을 통해 알려지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 거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요셉을 통해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형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으나 오히려 요셉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요셉을 감옥에 던졌지만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뜻과 계획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 뻔하니까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복직하게 될 거라고 그가 믿었던 술 맡은 관리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나를 기억해달라. 물론 요셉이 이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준 것뿐이지 자기가 이 사람이 풀려나도록 무슨 역할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술 맡은 관리가 요셉에게 빚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기억해야 될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한 것은 별로 없지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 14절과 15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결백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부각시켜 줍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따라하십시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 반복함으로써 이 일을 더 강조하죠. 요셉 스토리에서 중요한 건 두 번 반복입니다. 요셉도 두 번의 꿈을 꾸고요. 그렇죠?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두 번 아닙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꿈을 꾸고요. 그리고 바로도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이 두 번이라는 숫자가 요셉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결정했다라는 사인으로 요셉이 이 두 번을 해석을 할 때 잊어버렸다는 것도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잊게 하시려고 의도하셨다, 결정하셨다 이런 뉘앙스를 이 본문이 풍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쓰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잊혀진 자, 잊어진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에게도 잊어진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호의를 베푼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거절한 것 아닙니까?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챙겨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굳이 내가 관여하지 않고 해석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선한 말로 좋은 말로 해석하고 관여해 준 것을 기억해 주기를 표면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요셉을 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두 번 잊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자, 사람에게 잊혀진 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해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의도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뭘 기억하시죠? 그에게 주셨던 두 번의 꿈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려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잊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40장 스토리를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제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심, 보디발에 대한 섭섭함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미움의 포로요.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데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즐거움을 깨뜨려버리고 내 평안을 깨뜨려버리고 내가 오히려 그 일에 노예가 되어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갇힌 죄인이지만 그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보디발에 대한 섭섭함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자기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완전히 맡기고 감옥 안에서의 삶을 자유롭게 평안하게 근심의 빚 없이 그는 살아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유할 수도 있고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움에서 또는 섭섭함에서 또는 과거의 아픔에서 놓여나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옷을 입게 되든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합니다. 남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걸 살피는 자, 내 근심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 안에 있는 두 개의 그림자를 보면서도, 빛과 그림자를 보면서도 그는 자기가 뭘 봐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쪽 면을 보십시오. 요셉 하는 일마다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될만하면 거꾸러지고, 될만하면 거꾸러지고, 뒤집어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누명 쓰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절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요,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일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뭘 봐도 안 되는 면과 뭘 해도 되는 일.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죠.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삶 속에서도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먼저 빗대어 봤어요. 저도 제 인생을 두고 지나간 과거 다 접어놓고 혜성교회에서 목회한 이야기만 가만 놓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혜성교회 목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나?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뭔가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혜성교회 안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려고 하는 일들마다 다 풀려졌잖아, 형통하게 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면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또 뭐 있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조바심, 때로는 불만, 뭔가 늘 욕구 불만에 쌓여있는 사람처럼 사실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야, 여기까지 온 게 저절로 된 거냐? 지금 이 모습은 네 능력으로 되는 줄 아는 거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없으면 지금 이 모습 유지할 수 없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증거는 과연 정말 하나도 없느냐? 그걸 찾아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겠다, 죽겠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다, 그래도 여기까지 됐는데 이거 잘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런 현실을 1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과연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까? 객관식이 좋으시죠? 불평하는 1번이 잘 사는 겁니까? 감사하는 2번이 잘 사는 겁니까? 그렇죠. 감사하는 2번이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그 뒷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팔려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었던 요셉처럼,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면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일컬어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말을 하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눈.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왕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한 두 명의 관리 역시 이 왕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며 잠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과 이 두 관리의 모습은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처분을 기다리며 잠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자기들이 섬겼던 최고의 왕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며 처분을 기다리며 잠시 감옥 구덩이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의 관리. 요셉을 포함한 이 세 사람 모두가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져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감옥은 세 사람 모두에게 영원한 또는 마지막 삶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구덩이를 거쳐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 구덩이를 거쳐 죽음으로 더 깊이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 구덩이를 거쳐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인생의 구덩이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나의 종착지가 아니다.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로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권해드립니다. 이 자리는 종착지가 아니다. 요셉도 하늘나라 왕의 처분을 기다리며 잠시 이곳을 머물렀던 것처럼, 왕의 두 죄수들도 왕의 처분을 기다리며 잠시 이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머물렀던 것처럼 나도 여기에 잠시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근심빛을 가지고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근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여기에 머무를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문제에 빠지면 근심하게 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구덩이 빠지더라도 인지상정 따라 살지 말고 신지상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태도를 가지고 요셉처럼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과 꿈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속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있는데 그 꿈을 이룰 만한 역량과 능력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과연 요셉의 능력 때문인가?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계획 때문인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겁니다. 어느 누가 구덩이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종살이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누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선택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꿈이 성취되는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내 계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신앙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요셉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그 길, 누가 보더라도 망하는 그 길, 재앙의 길.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면 우리도 실패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 하십시다. 일의 성취가 아니라, 계획의 실현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의 태도로 동참하느냐, 이걸 원하시는 거지, 일 자체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승리는 뭘로 평가받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를 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돈으로 선물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을까요, 싫어할까요? 예? 여러분,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힘겹게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건 뭐 그냥 거기 두고 가세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기분 나쁘겠죠. 이게 어떤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껌값일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여러분, 돌들로도 찬송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일, 성취, 업적,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고 마음먹는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오늘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배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 상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면 울부짖어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기가 천국이다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기업인이 그랬다지요. 사람 쓸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요, 그 사람을 무조건 첫 번째 승진에 탈락시킨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두고 봤다잖아요. 그러고도 괜찮다 싶으면 이번에는 완전히 지방에 허접한 자리에 발령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고도 그 자리에서 성실한 태도를, 애사심을 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일하면 그 자리에서 곧장 높은 자리로 발탁해 사용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람의 속과 내면과 됨됨이를 보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인생의 구덩이, 감옥이라는 구덩이에서 드러나게 되죠. 좋을 때는 사람 성격 모릅니다. 없을 때, 힘들 때 보면 본성이 드러나죠. 우리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잠깐 지나갈 여러 구덩이, 그 구덩이가 때로는 좋은 구덩이, 나쁜 구덩이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좋았다, 싫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지 말고 어떤 구덩이를 지나든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게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이 40장 전체의 이야기가 등장인물 요셉도 있고, 그리고 왕의 호위 대장도 있고, 그리고 2명의 관리도 있지만, 이 사건 전체를 요셉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 결국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왕에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덩이에 숨어 있는 요셉에게 데리고 들어오신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 많은 밤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징조가 있는 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꿈 해석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요셉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 모든 일은 결국 요셉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내 인생 걸음 걷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훗날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 인생인 성경이 기록하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아도 하나님, 정말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군요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걸음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집니까?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당하는 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운명론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라 그 앞에 이삭에게도,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요셉에게도, 그 훗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기 능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능력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할 때마다 여러분 그 고민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이 한 번의 도전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을 걸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를 말리는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결심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이 일, 그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서라면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망할 일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어그러질 일이 없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저는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배짱 있는 사람, 배포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따르면 좀 자뻑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자뻑이 아니고요. 자기한테 뻑 같다고 자뻑이거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자리로 너를 인도해 갈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 뜻에 맞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지, 이게 성공하냐 실패하냐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오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직장 생활하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고 조바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는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를 데리고 오려고 애와 씨름하고 애와 전쟁하고 애를 원수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대범함을 가지고 하고 싶니? 한번 해봐라. 빠마 하고 싶냐? 해봐라. 염색하고 싶냐? 해봐라. 남자애가 귀 뚫고 싶냐? 까짓거 뚫어라. 학교 안 다니고 싶냐? 1년 한번 쉬어봐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결국 돌아가서는 내 손만 벗어나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앉아있는, 성적만 조금 떨어지면 애를 쥐잡듯이 잡는 부모들을 볼 때 여러분 그건 절대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는 저는요, 교회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하나님이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신가 보지 그럽니다.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무슨 결정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좀 나쁘지만 그래도 감사.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내 뜻대로 된다 한들 그게 다 옳다고 말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한들 또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유로워요.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 자리에 서는 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보지만, 연구하지만 사실은 이 연구 결과가 여러분은 문장으로 만들어지고 설교문으로 만들어진 일부의 내용만 저를 통해 전달받을 뿐이지, 이 설교문을 만들기까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고민했던 내 안에 쌓여지는 것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려고 저를 목사시키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가 아멘 하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역의 현장을 기대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길 때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2번의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큰 교회라고 일을 하시고 작은 교회 일 안 하시지 않냐?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름 좀 있는 목사라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 좀 없는 목사라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될 믿음, 그 배짱이 뭐냐? 큰 것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끝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잠깐 실수해서 야곱도 실수하고 요셉도 실수하고 전부 실수 다 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선택할까 봐 안절부절하지 말고,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 나를 이끄실 거다,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잘못하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요셉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야기에 보면 요셉과 두 명의 관원장이 서로 대조되죠.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과 실제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두 사람,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근심 때문에 염려하는 두 사람과 똑같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지만 현실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근심을 돌아보고 자기 때문에, 자기 인생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이 요셉.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 알고 보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요소, 불안의 요소를 우리도 짊어지고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는 구덩이에 우리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근심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40장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언제 요셉에게 이런 은혜와 은사, 지혜가 주어졌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나온 시간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런 은혜와 지혜가 요셉에게 주어졌을 거라는 거죠. 저는 혼자 생각에, 성경적은 아닙니다, 혼자 생각에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고 있을 17살 그 이전에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오히려 그때보다는 아무도 없고 옆에 목사도 없고 믿음의 공동체도 없고 성경도 없고 지지자도 없고 여러분 간증을 나눌 목장 식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 요셉이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하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끝에 갑자기 이런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울한 구덩이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 승승장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요셉 안에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꿈을 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은사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이 왕의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을 예비함이었고 이들이 꾸는 꿈을 위해 요셉이 굴러 떨어진 거라는 거죠. 결국 인생의 구덩이가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드러나는 계기도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덩이에서는 은사를 받았고 또 다른 구덩이에서는 그 은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잠재된 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 닥치면, 급박한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억울하고 정말 통탄할 만한 답답함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생각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구덩이 때문에 내가 이전에 없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구덩이 때문에 내 안에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 문제 앞에서 그저 문제 해결만을 기대할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바로 이 또 다른 관점의 생각. 여러분,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을 분들이 지금 제 눈에도 몇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망하지 않았으면 절대 교회 오지 않았을 분들이 그 인생의 구덩이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사업은 망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잠깐의 구덩이를 거쳤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여러분, 목사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냥 평탄하게 목회가 진행되어지면요, 뭐 특별한 도전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도도 필요 없고요, 이전에 없던 뭔가를 시도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 다 잘 되니까. 그런데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다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은혜도 경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여러분, 없었던 능력이 구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은 훈련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삶의 구덩이 속에서 진짜 예수쟁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기대를 꼭 가집시다. 이 일을 통해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 네가 보지 못했던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네가 하지 못했던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뭘 통해서요? 구덩이를 통해서요. 낭패를 통해서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면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운 일 안에서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이 요셉의 이야기, 40장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절에는 성경이 없었죠. 목사도 없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일러줄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심지어 두 사람의 관리에게도, 그리고 이방의 바로 왕에게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살면서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받은 사람입니다. 꿈 한 번 꾸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꿈보다도 더 명확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꿈을 받았던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고,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등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품은 인생으로 꿈을 해석해 주며 살았던 요셉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품은 인생으로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앞날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요셉처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